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토요일 아침, 내일을 준비하시고 오늘 이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시면서 또 아무것도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아 보여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국가적인 어려움이죠. 이 어려운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내일 있을 선거를 위해 이 지자체 선거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는 아니지만 이제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해서 가장 큰 인구를 갖고 있는 이 주의 한 주의 선거인데요. 이 선거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바라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영광으로 돌려지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는데요. 날마다들이 우리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앞에 정결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중한 저희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 또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하여 또 그 성기심의 놀라운 아버지 하는 제사장 직분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홀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오니 주의 의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 공의로 우리를 가득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경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된 살아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예수님 안에서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서 있는 모든 훈련들, 특별히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역자로 또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충만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귀한 우리 훈련 과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 정부와 그리고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변화하여 신앙 회복과 부흥이라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업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시는 또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또 내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에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또 병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번 고쳐주셨고 또 고쳐주실 역사를 오늘도 강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옴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드러내 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골방의 기도 가슴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고침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하나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하나하나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모님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응답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 소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인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12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아래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검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역사, 또 그 응답 안에서 가장 좋은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좋은 열매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각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다 읽었어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까지 읽었는데요.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읽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어떻게 세워졌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으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에 대하여 특별히 같은 민족,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끼리 또한 이 핍박을 가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또 그것을 잘 믿음으로 견디고 있고 디모데가 가서 확인하고 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 큰 기쁨을 가지고 이게 한 편지한 내용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권면을 사도 바울 개인적인 권면, 그리고 또 인사 가운데 나오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기록하면서 함께 또한 우리라는 이름 아래 누굽니까? 세 사람이죠. 바울, 실로아노라고 하는 실라, 그리고 또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함께 권면하고 있는 14가지 권면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필적을 남기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신라가 아마 대피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 디모데가 대피를 하던 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 그것을 다 기록하여 적는 이 모습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친필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5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이 우리라는 단어가 이 사도 바울의 일행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포함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8절에 우리는
바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25절 같이 형제들아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 세 사람 그렇죠?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위하여 사역하는 것을 기도하라. 그리고 이 서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명령을 주고 있어요. 근데 27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돼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9절, 27절, 28절은 아마 사도 바울이 대필이 다 끝나고 이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2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자신이 친히 펜을 들어서 이렇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그리고 주의 힘으로 너희들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 이 사인과 같은 친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이 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15장의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을 다 말하였고요. 대필하는 자가 이것을 다 대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필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던 것을 내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아마 이것이 우리가 이제 편지하고 나면 맨 끝에다가 이제 뭐 올림 아니면 누가 편지를 한다 이렇게 하고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로 이제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꼬꾸라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눈먼 자가 되었다가 또 오히려 눈이 더 밝아져서 오히려 다메섹에서 예수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정말 180도 바뀌어진 그의 모습으로 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오히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쳐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그 모습을 끝까지 1차 전도 여행을 가고 2차 전도 여행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죠. 이제 뭐 아라비아 사막에서도 뭐 몇 년 있었고 그러면서 한 10여 년 이상 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불꽃처럼 활활 타올랐죠. 네, 타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정말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 끝까지 자신의 어려움과 환난을 다 이겨내고 그것을 따라서 본받아서 또한 이 예수님의 귀한 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핍박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죠. 23절 24절은 마지막 그 축도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화목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그분이 강조죠. 강조. 친히라는 말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평강으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온 모든 것 너희의 모든 것 영혼, 몸 이것이 우리를 가리키죠. 이제 삼분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혼은 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시케라는 단어가 생명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몸과 영과 몸으로 나눌 수 있는 나누어지는 게 아니죠. 나누어지면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구분되어질 수 있는 우리지만 하나 된 혼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생명체죠. 생명체가 된 이분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믿음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누구의 믿음입니까? 너희를 부르시느니 믿으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이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선언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누가 믿으시다고요? 누가 믿음직하다고요? 누가 믿음으로 역사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 열심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저희는 종종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면서 간구하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병들, 지병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수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병들을 치료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치료받게 하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물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한 교회에 남아 있다가 또 다시 그 병이 도져지는 경우가 있죠. 예. 그 도져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물어봐야 될 겁니다. 예. 물어봐야 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믿을 수 있는 분, 네. 믿을 수 있는 분은 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분명한 고백을 갖고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또 이 고치시기 원하신다면 한번 고쳐주셨으니까 또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또 한번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보존되도록 하신다라고 하시는 귀한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질 귀한 복된 말씀인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또 믿음으로 오늘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오늘 요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 중간에 이 앞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길면서도 물론 이제 각 절마다 아주 짤막짤막하게 명령을 주고 있는데 이 명령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은 다 알고 있는 명령들이었을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명령을 들을 때마다 이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귀한 뜨거움을 느끼는 명령들일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입술로 암송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의 길을 가는 귀한 가치관이 되어지죠. 그 명령들이 이 명령들의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인데 그 이유가 있죠. 그 명령이 주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순종할 수 있었다면 예수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큰 과제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 안에서 그분께 나의 보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일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또 일꾼들을 알게 하기 원하는 귀한 이 명령 모두 14개의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14개뿐만 아니라 12절, 13절은 이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요구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간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들인데요. 첫 번째는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일하여서 수고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이죠. 이 자들은 이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일꾼과 같이, 교회에서 일꾼과 같이 이 수고하는 자들이고요. 또 하나는 다스리는 자들이다. 이 다스리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이 다스린다, 이 위에 우두머리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박해를 받고 있고 동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붙잡히고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추궁을 받고, 그 일에 대하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제일 먼저 감옥에 가고 제일 먼저 이 힘든 자들이 바로 이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받고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이렇게 좋은 자리, 최고의 자리, 대접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그 자리는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그 자리는 이 성도들을, 각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슬픔에, 또 기쁨에, 또 그 성도들로 인하여, 같은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차고 나면 성도들이 눈에 안 보여요. 예, 이게 참 갑갑한 일입니다. 또한 그 갑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교회를 맡아 수고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책망하는 자들입니다. 권한다는 말이 단순히 이렇게 권면하고 잘하라고, 잘 되고 있다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특별히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경책한다는 겁니다. 이 책망하는 거죠. 잘못됐으니까 이제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고 같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라고 이렇게 권하는 자들, 이 세 개의 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이 있었음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알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역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필요한 건데, 이것을 구함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아닙니다.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아니요,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이 세 사람은, 수고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요, 맡은 바 그 직분, 섬김, 이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빵꾸가 나죠. 빵꾸가 나요. 물론 빵꾸가 난다는 게 교회가 무너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빈 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떠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그래서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열심으로 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와 함께 했을 때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지혜로운 교회 생활의 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기억하십시오. 빈말 같아 보여도요, 이렇게 알아주는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또 그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한 번 더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섬기기로 작정하고 수고하고 1년짜리든 이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 기간과 상관없이 이렇게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를 기억해야 되는 것, 알아야 하는 것, 여겨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화목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화목으로부터 시작하여 주기 시작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은요, 화평이라는 이 명령은요,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오늘 14절부터 나오는 이 명령들, 이 권계한다, 이 똑같은 권한다는 말씀이죠.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이
22절까지 악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명령은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꼭 지켜야 될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명령으로 주고 있어요. 그 전에는 뭐뭐 하기 뭐 이렇게 라고 얘기하면서 명령이 아닌 것처럼, 명령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꼭 알아줘야 하는 사람이 다 알아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알아줄 수 있도록 이 구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기서 14절 이후에 있는 것은 명령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고 있는 명령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의 처음 명령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명령부터는 모든 사람을 대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19절과 20절은 중단의 명령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던 일을 너희들이 이제는 멈추어라, 중단해라 라고 하는 두 번의 명령이 나오고, 또 모든 자들을 위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이 몇몇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명령들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을 위한 명령, 그리고 또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몇몇 이제는 중단해야 될 그 명령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중단하라라고 하는 이 몇몇 대상들을 향한 명령이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순간에게, 모든 것에 대하여 해야 될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죠. 1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14절에 나오고 있는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 세 번째 명령은 특정 인물들에 대하여 주고 있는 명령이죠. 이 권계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권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권계라는 게 뭡니까? 책망하고 가르치고 돌이키는 일이죠. 바른 일로 하는 이 책망을 얘기합니다. 앞에 나와 있던 권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어떠라고요? 권면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 아침에도 일어나지 않고 무엇 하라 하는데도 느리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특정 인물들이죠. 보기에 게으른 자들, 물론 나와 비교해서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느려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빨리 해도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 이 권계하라는 책망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에도 주저하고 제대로 빨리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신중해서, 그리고 이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시작하는 자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아니죠. 오히려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사람이죠. 그러나 마음이 약해서 이쪽에서 휙하면 이쪽으로 몰리고, 저쪽으로 휙하면 저쪽으로 휙 몰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에 이 귀가 막 이 팔랑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넓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힘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빽 없고, 이 세상에서 얘기하면 빽 없고, 아는 사람 없고, 그리고 또 이 드러낼 뭐 여러 가지 능력들, 재력, 권력, 뭐 명예, 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능력, 뭐 이런 것도 없는 사람들 많죠. 그 외에 여러 가지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입니다. 그들을 붙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요 세 가지 특정한 사람들이죠. 무엇 하나 없는 사람들, 또 그것으로 인해 이 함께 하기에 너무나도 붙어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종합병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뭐 이런 사람들을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이런 자들을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격려할 필요가 없고, 예? 붙들어줄 필요가 없는데 붙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인물들, 특정 사람들, 우리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들에 대하여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줄 줄 아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이걸 권면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번째 명령부터 모든 사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대상의 구분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내가 격려해 줘야 되나, 붙들어 줘야 되나, 권계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 평가가 필요가 없죠. 이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는 명령입니다. 야, 이게 진짜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주는 명령이라면 이 앞으로 나와 있는 명령들은 뭐 사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예,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또 견뎌내고 그 밑에서 일을 이루는 이 모습은 바로 그 어느 것보다도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것을 첫 번째 권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오래 참는 사람이구나. 끝까지 일을 이뤄내는 자들이구나. 사람들의 비평, 비만, 그게 뭐니? 그게 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이렇게 공격이 와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참아주고 어떤 사람은 안 참아주고 어떤 사람은 괴팍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안 괴팍하게 하고 라고 하는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 네 번째 명령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어디까지요? 18절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명령이고요.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쉬지 말고 끊이지 말고 계속해야 될 명령들을 주고 있어요.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15절, 네 번째 명령이 14절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죠. 누가 누구에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5절의 명령은 갚지 말도록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을 뜨고 보고 있어라. 지켜보고 있어라. 선을 선으로 갚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구약적인 입장에 이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하고 있다면 누가 되든지 간에 교회 아니든 교회 바깥이든 이방인이든 이방이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교회 안과 바깥에 우리가 해야 될, 지켜보아야 될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그것을 갚지 않도록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은 좋은 것이죠. 좋은 것. 하나님의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채워주신 성령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죠. 항상 선을 따르라.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선한 것을 따르고 복됨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항상 따라야 돼. 우리가 쫓아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쫓아가다가 잘 넘어질 때도 있겠고 늦게 갈 때도 있겠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좋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16절, 17절, 1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은 무엇입니까? 어느 때든지입니다. 어느 때 모든 시간에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끊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 안에는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슬픈 일, 기쁜 일,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모습, 기도, 감사, 기쁨, 선을 따르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해를 선포할 수 있는 자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될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행동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를 대할 때도 하지만 또 나가서도 가정 안에서, 사업체 안에서, 또 어떤 사람과 만나든지 간에, 어떤 동호회에서 일을 하든 간에 그곳에서 함께 기뻐할 때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모습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에서 21절까지에는 5개의 명령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14개의 권면의 명령인데요. 19절과 20절은 이 금지의 명령이죠. 중단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지금까지 했다면 이제는 그런 일을 중단하라라는 말씀하시고, 예언을 멸시하는, 여기서 예언은 이 한 단어 뭐죠? 단수로 쓰여지지 않고 예언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모든 말씀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멸시하던 것을 어떤 것을 없이 여기고 어떤 것을 귀중히 여기고, 내게 좋은 말씀은 받아서 내가 뭐 이렇게 뽑기를 해가지고 갖고 다니는 그런 어떤 행운이나 운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런 모습은 예언을 멸시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하다 그래도, 아무리 부족하다 그래도 멸시하고 없이 여기는 일에 대하여 중단하고 이제 모든 예언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모습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리는 것도 헤아려라 그것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것인가? 악으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주의하여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 헤아릴 줄 아는 것도 오늘 나온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좋은 것을 취하고, 이 앞에 있는 말이 반복되는 것 같죠?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은 일부 사람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이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오늘 이 명령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또 알게 되고 또 읽게 되고, 어느 구절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명령들, 우리 교회에 주고 있는 명령이고요.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명령들입니다. 이 명령들로 오늘도 열매를 맺으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토요일 아침 기도회 마치고 내일은 주일 예배로 5시 반에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귀한 오늘 토요일, 또 이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내일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